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기 좀 괜찮았죠? 그죠? 예, 보통 예전에 정상적인 계절은 저 어렸을 때부터 보면 8월, 10월 이후부터는 해수욕장도 많이 성수기가 줄어들고 설령 해수욕장 갔다 할 때라도 바다에 뛰어들기가 차가운 날씨로 항상 8월, 10월 기점으로 이렇게 좌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8월 말 9월 초가 지나가야 그렇게 이 폭소기가 지나는 시절이 됐는데 이번에 여름은 마치 그 시점을 기해서 이렇게 좀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내가 이 사도행전의 7장을 통하여서 가끔 타치한 내용입니다. 이 스테판이 신약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성도들 중에, 크리스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중에 정식적으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테판입니다. 스테판의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면류관입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지금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전에 할례를 행하면서 또한 생일이 다가올 때 이름을 지어준다. 물론 세례요한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의 말을 듣고 이름 지은 것도 없지 않았지만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 뭐냐면은 구약시대 때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는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이름이 마땅치 않을 때는 부모가 원하는 히브리어로서 촛불을 5개, 6개, 7개 켜놓고 그 밑에다 종이를 써놓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이름들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생일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은 촛불의 밑에 있는 그 이름을 선택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물론 이름을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되고 뭐 성공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이 이름서는 끊임없이 불러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성장 과정에서 자기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다 보면은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나 또한 상담학적으로 근거는 있죠. 왜? 용기 있는 사람 이름을 지은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고 한 사람, 또한 나가 담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나는 담대해야 되지, 우리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끊임없이 나의 뇌신경과 나의 뇌 모든 뉴런이 형성됨으로 인하여서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지어주지 않습니까? 결국에 아비로, 믿음의 아비로 지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름을 옳게 복음 안에서 지어주는 것은 결코 미신이 아니고 하나님적인 방법이요, 복음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딸 가운데,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이름이 조금 이래서 이 아이가 이런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름을 지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생을 세우시고 끌어가실 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 좋은 이름을 지어주신다 생각, 그런 마음으로 영접하신 분은 이름 개명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응답이 오는 그 이름이 오시면 개명 신청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결코 그것은 미신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스테판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기득권의 세력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스테판의 50절 51절에 구약에 나오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용하면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다가 스테판이 외칩니다. 그 반응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를 갈고, 그 다음에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드는 것을 그들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스테판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누가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기록할 때 현장에서 그 즉시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다만 목격만 했을 뿐이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누가가 그때 그 기억을 하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에 일어난 스테판의 순교 현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에 모세가 18장 20절, 15절, 17절, 18절, 20절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나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너희 후손과는 나올 것이다가 누가? 모세가 예언한 말이다.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바로 그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이 그런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대지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왕같은 권력을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에레미야는 글자 그대로 선지자였고 사무엘도 그냥 선지자였습니다. 그냥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모세는 이 세 가지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에레미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 그런 선지자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바로 선지자의 임무와 왕의 임무와 또한 대제사장의 임무를 갖고 태어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당시에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12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숭배하고 바로 따르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예언의 그 예언적 선지자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몇 달 전에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은 그들을 죽였고 바로 성령을 거스리 바라지 않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너희들이야 목이 곧은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또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두 가지 또한 세 가지 반응이 나온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밥을 먹느냐 밥이 나오느냐, 두 번째 예수만이 천국 가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세 번째로는 또한 극단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살기를 띠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를 전도해 본 사람이 느껴본 세계인 줄로 압니다.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어디를 가든지 한 대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는 세계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무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바라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무리에 사탄의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고 예수를 소유하고 보니까 그들이 사단의 해였음을 그는 깨달아 알아있게,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에게 말한 사탄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깊이 알고 학문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지식적인 학문적인 것이고, 영어의 세계에서는 하나님도 바울도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무리요 집단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보니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것을 몰랐는데 밝은 빛 가운데 바라보니 그 자기 돌아온 세계를 바라봤을 때 똑같은 행위를 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그 바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줬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때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상대를 아끼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생각해서 그럴 수 있다고 끊임없이 동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서만큼은 반드시 판단하시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것은 받아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올바른 나의 선택의 길이 어느 길인가를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은 냉정하고 사랑도 없는 사람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인간의 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가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왜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앞장서게 만든 사단의 방해 세력이, 핍박의 세력이 예수님이 승천하에 오실 때까지, 승천하에 올라갈 때까지 행동하였음을, 작업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또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옵시다. 내가 하나님의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였을 때는 당장 그 순간에는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왕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네가 나를 인하여 네가 이 길을 선택하였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은 무리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만큼 하나님께 보상해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나를 부인한 자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나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를 모른다고 나갔다고.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기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핍박이고 내게 소개를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전진하는 적당히 야합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스테반이 바로 이 말을 끝난과 동시에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디를 올라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5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스테판이 보고 싶어서 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테판을 마음을 움직여서 보게 만드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주님의 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바로 이 말이 끝난과 동시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각오가 아니라 그는 죽음을 이겨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이 설교를 전하면서 나는 이 설교가 끝난과 동시에 저들에게 복음 전파가 끝난 동시에 저들은 나를 돌을 향해서 무참히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스테판이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직 그의 사명은 그 속에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의 눈과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을 주장하기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는 입을 벌렸을 뿐이고 단순히 스피커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케 만듭니다. 야, 너희들아 보이지 않느냐? 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느냐? 저 하늘을 봐라. 바로 그 옆에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 계심을 너희들은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스테판의 입을 벌려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바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언젠가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기회를 받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스테판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거기에 달려들게 됩니다. 5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밖이에요. 처형의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공판받는 장소는 대제사장의 앞들 아닙니까? 성 밖으로 데리고 와서 바로 처형의 장소는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낭떠러지입니다. 밑에는 돌밭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약 4m 내지 6m, 각기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면 높이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약 대강 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에서 그냥 밀어버려요. 밀어버리면 떨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떨어지면 죽지 않아야 했을 때 바로 위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돌을 갖다가 향하여 던집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큰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량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두 손을 들어서 위에서 내리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만 있었을까요? 바로 스테판이 거기가 끌려가 있으니 막 주의 종들도 따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따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테판이 아마 맞을 때마다 아이고 아파했을 거예요. 왜? 인간이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사하고 아프지 않게 했겠지만은 어찌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래서 스테판의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돌에 맞은과 동시에 눈이 튀어나갔을 것이고 두개골이 껴졌을 것이고 가슴이 많은 순간에 가슴피가 부러졌을 것이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돌을 던진 사람이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이 됐을 것인데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는 돌 무덤이 됐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신 안에 돌을 덮은 순간이 몇 개면 되겠습니까? 40개? 20개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던지는 것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나이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서 스테판을 향해 돌을 던졌을 것이다. 나중에 결국에는 그 시신이 보이지 않고 돌 무덤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테판이 그렇게 말하면서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0절 한번 59절에 스테판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테판을 치니 스테판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에 방금 여러분 고백한 거에 시작 전에 고백한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경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신약에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어느 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56절에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변합니다. 이 인자는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신약에서 바로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0장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 권능 옆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주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스테파는 오늘 여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내가 본다고, 서신 것을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부활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감난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 그 다시 오신 그 인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자의 모습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말을 스테판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인자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보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스테판이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순간에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옵시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주셨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땅에 어떤 환난이 올지는 모릅니다. 반드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언제나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이 낙태하고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고난의 날이 올 거라고, 환난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야 알아볼, 그때 가야 때가 돼야 알 문제지만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언젠가 여러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예수를 선택할래, 아니면 네 목숨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과연 기꺼이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만큼 예수를 많이 알고, 나만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만큼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만큼 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그래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테판은 6장에 나온 것처럼, 야, 너희들 중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7사람을 선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스테판의 오늘 순교의 이 장엄한 순교의 현장이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울컥하여서 그냥 오기가 발동하여서 용기 있는 마음이 생각하여서 순간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장엄하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테판이 순교하기 전에 그 모습을 6장에 자세히 스테판이 어떤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게을리지 않았다는 것이며, 항상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매일매일의 연단의 가정이요, 훈련의 가정이요, 그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선택 잘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날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딱 매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하고 선택하신 것인지, 오늘 이것을 부르자고 하신 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죠. 오늘 다 부른 사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유명한 스타 플레이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전번에 우리 한국의 국민 축구 팬들을 실망시킨
호날두라고 도날드라 그럽니까? 그래서 날강도라고 저는 막 비판하고 나오더라고요. 메시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나오고 이동국 선수가 그렇게 인터뷰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호날두가요, 박지성 선수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이 됐던 사람입니다. 박지성이도 그렇게 말했고 동료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 잠자는 시간에 가서 보니까 호날두는 열심히 뭡니까 이게 뛰는 거 있잖아요. 그 가정 기구 속과 바벨을 들고 끊임없이 잠자는 시간에 연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호날두가 그저 어느 날 그가 운동시키는 부모 잘 만나서 기도 크고 운동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피땀 흘리는 남은 노는 시간에 열심히 남들보다 2-3시간 더 훈련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스타 플레이가 되고 세계 탑 플레이가 될 수 있었음을 인터뷰에서 제가 한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 내가 비록 이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나태한 신앙을 가졌어도 내가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래도 과거에 어떤 놈인데 우리는 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젠간 때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거라. 지금 깨어라. 내가 너희들과 3년 반 동안 너희들과 이 땅에서 내가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잠자는 거 봤느냐? 내가 게으름 피우는 거 봤느냐? 그 때 앞에서도 내가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갈 그 때 앞에서 내가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로질러 같이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 앞에 한순간이라도 내가 나태함을 너희에게 보여준 적이 있느냐? 예수님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죽은 가운데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그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의 경건의 훈련과 끊임없이 기도의 훈련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 앞에 보였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무의식과 내적인 자아의식 가운데서 무의식 속에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 보시는 날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사모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좋습니다. 나는 세상 길을 떠날 것이다. 그 법보다 좋지만 언젠가 일어나겠다는 그 말은 사단의 음성이요. 야, 너 과거 그랬던 놈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네가 이렇게 살아도 너는 일어날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하지 말고 네 자식 새끼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냐. 하루 벌어 또 내지는 네 얼굴 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이 드냐고 말하지만 그런 사탄의 음성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지시 일어나서 손해야 일어나라고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어젯밤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잡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소서.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요. 유대인 백성들이요. 구약시대부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을 자기 전에 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잔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이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가 죽을지 천국 갈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을 못합니다. 왜? 죽을까 봐. 그래서 아도나이 성경에 주님 뭐예요?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님 그냥 우리가 말하는 주님 그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가족 예배를 드린다 개인 기도로 침상에서 그렇게 하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스테판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그 일상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줘. 예수님 3년 반 동안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그 삶이 바로 그러하였기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엘레니라마 삼았던 주 예수, 어찌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가 고백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고백과 바로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똑같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는 여러분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말하고 60절에 보면 잔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하고 잔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갈 때는 다시 집으로 돌아옴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제가 과거에 저 인천 살 때, 저희 가족이 살 때 엄마 나 오늘 저녁에 도착합니다. 그럼 집에 도착과 동시에 내가 잘 우리 식구들이 잘 이불과 모든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바로 사도 바울이 스테판이 이렇게 죽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냥 보좌 우편에 앉으셔도 되시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주의 주신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울 스테판이 그 죽은 가운데서 그 고통당하고 돌 맞은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고 두개골이 깨지고 가슴뼈가 져 무릎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손 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1살, 2살 걸음마 막 시작하면 그 부모가 특히 그 엄마가 눈에 한시가 띄입니까? 아무리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느라도 내 아들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내 딸이 저기서 걸어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지. 순간에 촉감으로 해서 저것이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나한테 덥석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애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스테판이 저거 얼마나 아플까? 왜? 예수님이 33살 동안에 33 공생의 기간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고난과 돌매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죽을 때 고개 드시고 쳐다보지 마시고 나를 보십시오. 그들이 성 밖으로 내리고 와서 남들이 밀려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다시 걸어갔으면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누가요? 누가복음 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도 그렇게 그 난간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친히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 난간의 별 속에 있을 때 육신의 정욕을 성경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도 죽은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왜요? 사마리아 가서 물을 마른 물을 찾았고 배고프면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판이 이 시간에 당할 이 고통의 시간들을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체험하신 제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잠을 자다가도 여러분의 딸이 아들이 감기 걸리면 택시를 보고 119를 부르다도 한밤중이나 눈을 비비고 응급실에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숨이 끄덕끄덕 넘어가는 그 스테판이 그래도 하나님 향하여서 주 예수여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외치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스테판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 때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요. 고해라고 말하죠. 고통의 바다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큰 자식을 해결하고 나니까 또 둘째 자식 해결하고 나니까 또 딸 문제, 손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불행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친구의 집안은 보니까 보다 잘 살고 어떻게 잘 살고 주중만 잘하더니 공각고 내 며느리 내 아들 잘만 잘 살면 왜 우리 집안이 이럴까? 사탄의 음성입니다. 스테판은 자기 죽음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 초소를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봤습니다. 그 주인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통을 돌아보시고 예민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하시라 두 팔 벌리고 안타까워서 예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때와 시간이 있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가 성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내 영혼을 받으시옵시고 돌리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냥 외쳤습니까? 아니요. 6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0절 시작.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판이 죽는 순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 죄를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59절 후반부를 말씀하시고요. 60절에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뭔 말이에요? 이미 돌에 맞아서 여기저기 수없이 돌이 날아오는데 무릎을 꿇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내장, 우장, 육부는 나왔는가도 모르겠습니다. 피는 펄펄이고 눈이 한쪽은 이미 빠져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두 눈은 보이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스테판이 그런 가운데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그 순간도 그 화석장 모습을 그 돌이 날아오는 그 돌을 맞으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어나라니까 들어누워 있으며 맞았으니까 뻗었겠지요. 마저가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들어누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그 비틀비틀한 피 흘리는 그 모습의 스테판의 모습을 보고 스테판이 벌떡 일어나더만 무릎을 꿇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불러 이르되 그럽니다. 크게 불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크게 불러 저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인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들이 나를 향해 살인죄를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합니다. 이게 스테판의 마지막, 이 세상에 그가 몇 살이었는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된 지 몇 년이 된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길어봐야 3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삶이 그렇게 용감한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합당한 사람의 자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용서였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 용서는 인간의 용서가 아니라 스테판의 용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만이 나올 수 있는 용서입니다. 신적인 용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적인 용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는 그 속에 성령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음을 의미합니다. 같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직장에도 얼마나 티격태격 우리는 말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야 그렇다고 치고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이 부딪힙니다. 그걸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상처받아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상처 자존심 상하니까 또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계속 정착하지 못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음 앞에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배교를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여러분 순교할 각오를 가지십시오. 저는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순교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교요? 아이고 난 순교 정신, 그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죽이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도 순교의 정신입니다. 내 속에 제약이 소용이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내가 그걸 도전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순교입니다.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것도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모이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순교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중에 하나님이 순교의 사명을 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순교를 가신 것입니다. 커다랗게 순교, 죽음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 내가 이라크 가서, 저 이란을 가서 내가 복음을, 북한에 가서 그 사람들 살려고요. 미국에 문선교사 있잖아요. 압록강 자기 스스로 건너갔어요. 살라고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시킨 대로 기자회견하고 모든 예식인 자를 모이는 가운데서 그러려면 왜 갑니까 거기를? 그 자리에 예식인 자들 모인 가운데서 담대히 외쳐야 되죠. 결국은 살아났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그런 헛된 욕망에, 제가 대단히 죄송, 헛된 욕망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을 때 순교를 하지만 바로 모세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너희를 핍박하는 이 애굽의 가난을 죽이면 나를 너희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영접할 것이라는 인간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러 갔으면 왜 살려고 거짓 증언을 합니까? 거짓 기자회견을 합니까? 순교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우리 일상의 말씀 가운데 내 분노를 죽이고 내 또한 생각을 죽이고 내가 잠시 고개 숙여주는 것도 그게 순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는데 분명히 옳은 것이지만 상대가 그것을 주장할 때는 그냥 용서, 눈 감아 주십시오.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순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말하고 잔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누가는 스테판의 그 펼철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입니다. 이 말을 하고 숨이 끊어지니라고 그런 의학적인 용어로 자기가 알고 있는 용어로 그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누가가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기라고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육신의 숨은 거두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처럼 하늘로 승천한 모습을 보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스테판이 이 길을 향하신 것은 그는 부활의 신앙을 봤습니다. 그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이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지만 그 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씨앗이 죽어야만이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는데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바로 내 앞에 부활하신 그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기에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항천길 갔다가 울고불고 난리지만 우리는 가시금 천국에서 만날 날이 있었기에 그를 기대하고 우리는 그를 믿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순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건넜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광야의 40년의 신앙생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야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말씀의 길을 앞장서서 건넜습니다. 말씀을 앞장선 사람만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건널 수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20세 이상의 사람들 4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음을 당했으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구만? 여호수아만 칼날만 뺐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 온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구원에서는 엄청난 구원에 끊임없이 내 안에 순교하고 내가 죽고 내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을 밟는 그 순간에 물이 말랐던 것처럼, 그래서 그 수백만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이 강한 교회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단련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배신하고 저 땅을 세상과 화합하고 많은 신앙이 되어버렸을 때 과연 하나님이 그 영혼이 숨이 거두는 순간에 살아있던 내 아들하고 순교의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성전을 날마다 물로 말씀으로 기도로 씻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다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 같이 할로 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